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2016년 첫 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은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 사건이 있었죠. 인도네시아를 강타했고 또 태국, 그리고 멀리는 인도까지 이렇게 쓰나미가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을 밀어내게 되는 그 결과로 거대한 파도가 와서 덮친 건데요. 히로시마에 터진 그 원자폭탄 200만 배에 달하는 그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쓰나미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시체가 그냥 아주 널려 있을 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수습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아직도 그 상처가 이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동물의 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죠. 쥐들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런 사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이는 지각에 따라서 인간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동물은 지각하는 능력이 다르다 그래요. 그 어떤 파장을 따라서. 그래서 동물들은 벌써 지진이 올 줄 알고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서 다 이미 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것을 감지하는 길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 에녹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그 하나만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2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must believ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must란 말은, 영어로 must란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시라는 2개의 단어로 이렇게 걸려요. 그가 존재하는 것과 그를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믿음은 2가지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네 번째, 그 믿음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생명의 삶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1월 1일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특별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귀한 그러한 깨달음을 이렇게 주었어요. 특별히 2016년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아주 잘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범사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편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칭하여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의 필수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악모할 랑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악모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의 필수예요.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by faith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쫙 나와요. 31절인데 18절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구간에도 서로 신뢰가 없다면 상대편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첫 주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두 번째, 믿음의 성격. 그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오는 믿음의 성격, 에녹이 믿었던 믿음, 나아가 이건 에녹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종류의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믿는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이라는 말은 에스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F.F. 브루스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 계심을 다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라 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농사 짓고 우리가 밥 먹고 살지. 막연히 하나님 계신다는 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은 마귀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귀신들도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걸 지적으로는 알아. 그러면서 이 F.F. 브루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 그분은 존재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심이 없으시는 완전한 하나님, 실존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동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신존재증명이라는 책을 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선의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존재증명. 그래서 철학자들의 하나님, 머릿속에 개념 속에 있는 어떤 그 멀리 우주 저 끝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구약에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시계 제조업자처럼 여기는,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제조해서 판매하면 그뿐인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계 제조업자처럼 우주를 창조해놓고 더 이상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중세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막연히 존재하는 어떤 개념으로 혹은 어떤 힘으로, 어떤 그 멀리 계시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이 개입하지 않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오늘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길과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어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실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은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에 관한 이론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 about God, knowing God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은 달라요. 만약에 그분의 실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안다면 허투루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받은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충만한 지식을 뜻한다. 성령의 역사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조명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성경 공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얻어지는 충만한 지식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겸손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여 언제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나 그거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나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일점의 어떤 의식함도 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인간의 방법을 따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아는 사람,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실제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랬죠. 위대한 상담자예요. 주님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분은 역사 저편에서, 우주 저편에서 전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란 말입니다. 우주 저 밖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인간을 초월하는, 우주를 초월하는,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자 하나님. 근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 계시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선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너희가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야 돼.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인 걸 믿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인 걸 믿음으로 나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우리보다 하나님 찾으면 상 준다 그래요? 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찾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기 위하여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교제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잘 보여지면 좋은데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은혜는 적극성을 갖는 자들에게 임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부지런히 읽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저는 분명히 보이겠더라고요. 볼 수 있겠더라고요. 16장 9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한대요. 사스라스 살펴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뭐 하려고요? 능력 주시려고요. 은혜 부어주시려고요. 만나주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 찾으래요.
찾으면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뭐 하겠다고요?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세요.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근데 잘 안 찾아요. 잘 찾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참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려요.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분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빠 노릇 해주시는, 성경에 나온 실제이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 그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어떤 이들은 상처 때문에 또 편견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고 하면 약간 좀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뭔가 꼭 억압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뭔가 그 명령을 줘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쪼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선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상한 부담으로 느끼면서 맨날 하나님만 찾으라 그래, 뭐 이런.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으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주님이 맨날 하나님만 찾으라 그러시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삐딱해요. 모르니까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보다 하나님 그렇게 찾으라 그러는지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소원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찾으라는 말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찾는 것을 부담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세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상이 뭘까? 그럼 여기 보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보상이 뭘까? 하나님 찾으면 주시는 보상이 뭘까? 뭐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하나님도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회복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억압을 끊으시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질고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에덴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망의 징조인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은 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놀랍게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가 전형적으로 그런 예를 잘 보여줍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걷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방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은혜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열 민족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인도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찾았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양이 눕는 일은 거의 없대요. 양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눕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양은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가 그렇게 푸른 풀밭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오지만 나는 상 차려서 먹어. 주님이 차려준 상에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은요 이 방어 능력이 없어가지고 쇠파리가 앉잖아요. 앉아서 코에다가 이렇게 실을 쓰면 그게 나중에 구더기가 자라가지고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쇠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을 한대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떤 다윗에게 그런 방해물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따라 다닐 것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도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대요. 언제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어둠에서 또 그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또 그들을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손길,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선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실제가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압이 풀어지고요,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한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유혹이 올 때에 우리를 붙들어서 그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제가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에녹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에녹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보면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죠. 믿음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런 증거. 이걸 6절과 연결해 보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에녹은 바로 이 아까 두 종류의 그 믿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막연하게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 저 끝에서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노릇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하는 자였다면 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에녹에 대한 다른 본문을 좀 찾아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구절 안 나와요. 4구절이에요. 근데 아주 단순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창세기에서 에녹의 삶은 단순해요. 그가 365살까지 살았는데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애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00년간 동행했고, 동행하면서 뭐 했느냐? 애를 계속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되니까 데려가셨다. 단순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녹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히브리서에는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곧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이 믿음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응답을 기뻐하시는 분,
우리 아빠가 되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심으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실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 그 주님은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할 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실제하는, 인식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은 실제인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지적으로 아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페트라 주석에서 이 동행하며 라는 구절을 주석했어요. 그 단어를 이렇게 말했어요. 원어 할라크의 문자적 뜻은 걷다 산책하다이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죄악이 간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쫓아 산 자로는 또한 노아가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칭함받았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러니까 이 동행한 게 결국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는 결국 뭐라고요?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동행이 되고 친밀한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념 속에 넣어놨어요. 어떤 그 관념 속에 넣어놨어요. 어떤 그 사변 속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 가면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물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돈과 관련돼 있으면 기꺼이 돈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유익이 생긴다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누가 자기 명예를 깎는 일이 생기면 그냥 길길이 뛰면서 못 견뎌하는 것이지요. 명예의 법칙을 따라 살고, 육체의 쾌락의 욕망의 유혹이 오면 순식간에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가 없는, 실제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에녹이요,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 존재하심을 알았어요.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성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지식을 뛰어넘어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삶을 조정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구했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았고, 그래서 그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했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니에요. 그럴까 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명한 일이 그에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가 한 유명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예요. 뭐냐? 동행했더라.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뭐 했냐? 자식 낳았다는 거예요. 대를 이은 정도예요. 대를 이은 정도. 그는요, 자식 다 낳고 일상의 삶을 다 끝내고 어디 가서 운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하는 이 삶이 아니에요.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아이를 낳았대. 아이를. 그러면 그는 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자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 책임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딘가 운둔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조정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때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갔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았어요. 인격제 대신 그분 앞에 날마다 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길을 쫓아 삶을 조정했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고. 이 에녹에게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에녹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실제요,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 진리.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요, 지적 동의로부터 시작된다면 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점점 자라게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세요. 그분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하나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면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다 아니까 감출 수가 없으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걸 알아, 우리의 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면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오기를 원하세요.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찾기를 원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때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상황 가지고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쁘나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환경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계세요. 존재하세요.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와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희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곧 이런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알아요. 그 상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 상을 우리가 현재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급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아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영광을 스스로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승리의 삶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사람, 곧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보이는 바가 다가 아님을 알아요.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억울함도 다 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분의 시간이 가장 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리라, 뭔가 내 삶을 이끄시리라, 이걸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께 맡겨요.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삶을 맡겨요. 때로는 먹거리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응답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멍하고 있지 않아요.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냥 들어누워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상 주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찾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실수 없는 완전한 내비게이션. 우리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요. 요즘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막 도로 한가운데서 유턴하시오 막 이러잖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이런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유턴할 일이 없어요. 그분을 따르면 완전해요.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여,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육체의 욕망을 따라 A냐 B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을, 주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여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신뢰하여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 병든 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 환자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할 때 죽은 자가 즉각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분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봐요. 그리고 삶과 태도를 조정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생생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혈마를 알지 못했으면 하나도 없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환경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고요.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 그분은 보상하신다고요.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요.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능력의 삶.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사람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여러분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제사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예,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뭘로 드렸냐? 여기 핵심 그 구절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예배가 수동적이지 않아요. 의식 하나 지키는 어떤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 예배가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너무 신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신난다. 그분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련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으실련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힘이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쯤 되면 우리가 샤우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높이면 찬양하는,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가 왜 30분씩 일어나서 경배 찬양한 줄 아십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7장과 4장, 5장, 7장에 보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경배 찬양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면, 아무리 형식이 바꿔도 우리 중심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 가사를 통해서 곡조 하나하나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성숙하는 이런 예배 말이죠. 그렇죠? 그 밑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배를 지었습니다.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별말을 다 했을 겁니다. 미쳤다, 저게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들었어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행동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 상을 받았어요. 그 결과 무슨 상이요?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의 패밀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가 한 행동이, 그 믿음의 행동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결국 그 나머지는 몽땅 심판받고 그는 의로운 그러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방주를 만든 일에 그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의도가 뭔지 일상생활에서 A냐 B냐 크게 안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대부분은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조지 뮬러가 그 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기만 내려지면, 자기가 내려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리에 서면 95%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뜻이 뭔지 금방 알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삶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예요. 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유언 부담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그 당시에 고향에 있는 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나그네요, 그 당시에 법치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그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언제 강도 만날지도 몰라고. 그래도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이켰지만,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따라 응답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 그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장막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안식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놓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래서 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죽은 자와 같대요. 그는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엘샤다이 여호와.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뭐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때가 되면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가 웃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힘을 얻었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미쁘신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냥 막연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얻었어요. 12절 보세요. 너무나 신나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느냐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 큐티 책에 나오죠. 거기 어떤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전 세계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67%가 60대 이후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90대에 이룬 사람도 적지 않고요, 60대부터 60대 이후에 위대한 이름을 낼 만한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
67%라니까요. 100명 중에 67명은 60대 나이 60이 넘어서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직 60 안 되신 분들,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60 넘으신 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자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일어서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계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동행의 삶이에요. 2016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하나님 없이 보내실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우리 신앙은 실제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제이시다. 그 믿음으로 2016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